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내면의 그리스도가 안내하는 상승의 여정,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열쇠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열쇠 14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쇠 14 하위 자아를 버리고 진아를 찾기. 구루의 역설이라 불리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열쇠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설명했듯이 일단 여러분이 이원성 의식에 빠지면 여러분의 의식하는 자아는 사실상 스스로 만든 멘탈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되고 틀 바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실제로 그 틀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그 틀 밖에 있는 어떤 것과도 접촉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이 틀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감각이 없습니다.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로 단절된 채로 살았던 여러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화권은 자신의 문화가 유일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문화와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사는 것도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문제는 의식하는 자아가 국소적인 세계관에 집착하게 되면서 자신이 보편적인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도 전체적인 관점에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국소적인 관점에 빠져들게 됩니다. 생명 흐름들이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상승 호스트인 우리는 사람들에게 개인이나 전체 문화가 만들어낸 멘탈 박스 밖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구로 스승들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의 근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멘탈 박스 밖에 있는 스승이나 구루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여러분이 그 틀 바깥에 실제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것과 동일한 감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식하는 자아는 그 틀 속에 계속 갇혀 있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구루와의 상호작용은 여러분의 현재 의식 상태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분리된 자아는 실제로 구루에게 어떤 고정된 이미지를 투사하고 구루가 그 이미지에 맞춰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만일 구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고는 그를 가짜 구루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구루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많은 영적인 구도자가 에고의 역학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빠져들었던 함정입니다. 에고는 이원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고가 삶에 대한 접근 방식에 일관성이 없음을 보려고 하지 않으므로 벗어날 수 없는 내재된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는 이 모순을 바라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것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주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 일관성이 없음을 보고 더 높은 이해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에고로 인해 눈이 멀었지만 내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자신들의 접근 태도의 불일치를 깨닫고 물러갔던 것입니다. 에고가 어떤 크루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만들어지는 역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고는 자신의 우월감을 세우는 방식을 찾고 있으므로 그 사회의 규범에 따라서 어떤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구루를 찾고 싶어 합니다. 에고는 외적인 길만 보고 있으므로 만일 능력이나 지위가 뛰어난 구루를 따른다면 구루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 그리스도교에서 나를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개인으로 내세운 이유입니다. 마치 전능한 신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오직 하나의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뿐인 신의 아들이라는 지위에 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어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외면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에고는 여러분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따라서 에고의 기대가 먼저 산산조각 나야만 진정한 여러분이 참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구루를 찾는 또 다른 측면은 신실한 영적인 학생들 다수가 궁극적인 구루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오랫동안 그 길을 걸어왔고 영적인 조직이나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얻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영적 자만심의 미묘한 함정에 빠져들어 그들이 스스로 만든 체계 안에서 그들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설명한 대로 유일한 참된 스승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여러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루가 설령 개미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그 뒤를 따라야 한다고 마스터 모어가 말한 이유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초라한 행색으로 보이는 누군가를 보내서 학생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구루가 어떤 변장을 했더라도 상관없이 학생이 기꺼이 진리를 경청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요점은 구루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이 구루를 따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구루에 대한 여러분의 고정된 이미지가 산산조각 난 후에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에고의 기대가 산산조각 날 때 의식하는 자아가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그 역설을 볼 수 있습니까? 거짓 구루는 에고의 기대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구루에게 더 단단히 묶어놓을 것입니다. 이는 에고의 기대와 우월감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참된 구루는 의식하는 자아를 자유롭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진정한 구루는 여러분 에고의 기대와 우월감을
반드시 박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와의 동일시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면 참된 구루는 에고의 이원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구루이거나 무능한 구루임이 틀림없다는 에고의 추론을 믿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딜레마는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의 무지를 극복해야만 깨질 수 있습니다. 구루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에고가 창조해서 무오류의 위치로 올려놓은 정신적인 이미지입니다. 이에 대해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각인된 이미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어떠한 인간도 완벽함에 대한 에고의 욕망에 부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어떠한 구루도 결국은 여러분의 에고에 근거한 기대에 맞추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종종 사람들은 구루에게 화를 내거나 영적인 여정에 대해 낙심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교사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루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구루가 여러분을 위해 책임질 것이라는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그 환영이 깨졌을 때 여러분은 속았다고 느끼지만 그 환영은 단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낙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장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내어주고 구루가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해줄 것이라는 환영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깨지면 여러분은 낙심하면서 여정을 포기하게 됩니다.